말씀하시면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묘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차동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양님께 한문도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박수 신나게 쳐도 됩니다. 봄이 왔습니다. 일단은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내 마음에도 꽃이 폈습니다. 이게 우리가 좀 늦게 방송이 돼가지고 네. 한 말 늦긴 늦는데. 그렇죠. 예, 그래도 우리가 지난주에 찍을 때 제가 딱 8대0이라고. 네네네. 정확하게 예, 적중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많은 사람들의 그런 우려와 좀 네. 염려 있었지만 확실히 8대0이 될 수밖에 다행입니다. 없다. 상식적이어서 너무나도 다행입니다. 8대0이 아니면 4대4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5대3은 안 되니까. 네. 예, 그죠? 그다음에 그쵸. 이제 뭐 7대1, 6대2가 되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게 안 나올 거라 확신한 게 그 한 명 못 산다니까 한국에서. 2명 못 살아요. 네. 우리 국민이 어떤 국민인데 난리 나는 거야. 맞아요. 그리고 이 공부하신 분들이 보통 이렇게 담대하지 못해요. 아니 뭐냐면 쫄보야, 알아요. 쫄보. 네. 예, 공부 오래 하신 분들은 그래가지고 그런 거 못 견디시기 때문에 그리고 뭐 억지로 써이잖아 그거를. 맞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꾸역꾸역 써도 못 쓰죠, 맞아요. 그거. 맞아요.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 이제 할 일들이 많거든요. 뭐 최근에 또 우원식 부회장 허술했다가 다시 뭐 바꾸시긴 하셨는데. 한덕수가 그 다음날에 더 헛소리 해가지고 헛짓해가지고 좀 헛짓. 묻힌 게 있죠. 그렇죠. 지금 거기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그 첫 번째는 내란, 가담, 동조, 지지, 옹호한 모든 세력들을 우리가 날려야 된다. 맞습니다. 이게 제1 우선이에요. 제가 처음에 말씀하시면 이번 올해 시작했을 때 사자성어 얘기하면서 제가 발본색원 얘기했잖아요. 그렇지. 발본색원. 그래야 합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2025년에 그 사자성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이거를 반드시 완수해야 돼요. 발본색원. 그래서 발본색원하고 다음 대통령의 역할도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하지만 이번에 정말 재판소가 잘 쓴 게 글을 명문이었어요.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하지 않고 배제 대상으로 삼았다. 맞아요. 협치인 상대를. 야당을 그리고 자신을 지지한 국민을 넘어서 통합해야 될 대통령의 책무를 무시했다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민주사회에서 가장 원칙적인 상대에 대한 배려와 관용의 원칙을 어긴 자들, 다른 그런 사람들을 불관용한 놈들은 불관용해야 된다. 이게 제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2년 넘은 시간 동안 윤석열이 망쳐놓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너무 많죠. 어떻게 하면 좋아요, 진짜. 예, 그래서 그거를 전부 회복하는 일에 모두가 하나가 돼야 돼요.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정말로. 잘 끊어내야 되는데 그렇지. 이어가지 않게 그렇죠. 그의 나쁜 뜻이 이어지지 않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지금 망쳐놓은 것들을 웬만큼 다 회복하고 나서 그때 개헌이니 뭐 이런 얘기해도 늦지 않아. 맞아요. 타이밍적으로. 왜 지금 그런 걸 얘기하냔 말이야. 지금 그런 얘기하는 거는 완전히 이건 이재명 뭐 예를 들어서 거기를 날리겠다고 하는 그쪽 그 무리들, 세력. 그쪽 세력들의 그냥 잔꾀에 넘어가기 쉬운 거라서 그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할 거는 그것을 회복하고 나면 그때서는 좀 다음 세계를 꿈꿔야 돼요, 우리가. 네. 예를 들어서 박근혜 탄핵시키고 문재인 정부 때 좀 하려고 했으나 코로나 터지고 뭐하면서 못했던 것들. 그래서 이제 이재명 만약에 된다. 뭐 이재명이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래도 거의 뭐 지금 여론조사에 의하면 어쨌든 민주 진영에서 네, 민주진영에서 된다. 확실하니까요. 그러면 그 민주진영에서 만들어낼 세계에 대한 비전이 필요하다. 그래서 좀 우리 사회가 이전과는 다른.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후 재앙이 있죠. 이게 무척 큽니다. 기후 재앙 문제가 앞으로 대단히 이 전 세계를 뒤흔들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못 살게 만들 확률이 높다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잘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기후 재앙은 보편적이지만 그거를 당하는 사람은 사회적 약자가 더 많이 당해요. 그러니까 무더운 여름 되면 에어컨 없는 집이 더 힘들잖아. 네.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되죠. 또 하나가 이 AI의 발달이거든요. 5년 안에 사람 일반 지능을 다 뛰어넘는 그걸 이제 범용 AI라고 하거든요. 그게 나온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말해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준비해야 되거든. 그게 생기면은 이제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약간 천민 계급처럼 되기 쉬워요. 지금도 어르신들이 스마트폰. 이 스마트폰, 뭐 키오스크 이럴 때 되게 자존감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문제가 이게 보통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 사회도 고령화 사회가 되고 한쪽은 너무나 빠른 기술 발달이 되는데 여기서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다수를 어떻게 정부나 또 이런 기업들이나 차원에서 준비할 것이냐. 그리고 이제는 이게 너무나 이게 세계화된 이후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무슨 말이냐면 세계적 기업이 있잖아요. 세계적 기업. 그러니까 걔네들 몇이 다 해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웬만한 무슨 중소기업 가지고는 어떻게 덤빌 수가 없어. 정말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거든요. 이럴 때는 또 국가가 나서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 보면 앞으로 할 일이 많다. 그러나 그거는 이제 순서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나서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종처럼 살면 안 되고 스스로 나서서 주체자, 주권자로 살아야 된다. 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출애굽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노예의 백성이 아니라 자유의 백성으로 탄생하는 장면을 하는 거라고. 자, 들어갈까요? 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박, 여러 재앙이 쭉 있지만 이 7번째 재앙인 이 우박이 사실은 결정적인 전환이 되는 재앙이다. 왜냐하면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이에요. 그 열대 지역에 우박이 떨어지는데 우박 사이로 불이 함께 떨어져. 그러니까 이거 듣도 보도 못한 재앙이고, 그리고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이 모세시켜서 파라오한테 명령할 때도, 우리 성경은 번역을 못 해놔가지고 좀 아쉬운데, 너의 마음과 너의 신하들과 너의 백성들에게 내가 재앙을 내리겠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이 파라오 마음이 흔들렸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다. 야훼가 옳고 옳았다. 나는 옳지 못했습니다라고. 여태까지 모든 그 다신론에서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어느 신이 나에게 옳게 했는가, 어느 신에게 잘 보여야 내게 유익이 되겠는가. 그래서 이제 여러 명 있어야 좋잖아요. 그러니까 보험도 여러 개 들어야 네. 이쪽 안 되면 이쪽 타먹고 그렇게. 투자도 분산이고. 그렇지. 그런 거잖아. 원래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신론은 그런 거라고. 그래서 거기는 옳음보다는 이익 중심, 강력한 힘을 추구하면서 가장 힘센 놈에게 붙어야 되고, 또 힘센 놈도 여러 명이 함께 모여가지고 싸우면 지니까 여러 명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좋아서, 다신론 세계는 그런 사회인데 완전히 다른 새로운 도덕을 강조하는 야훼가 옳았다. 이 옳고 그름을 생각하는 야훼에게로 처음 기울어졌단 말이죠. 이게 대단해요. 그래서 이제는 알았단 말이야. 그럼 이 이후의 그 행동에 대해서 그렇지.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이제 알았으니까. 의도적이냐 아니냐. 그랬는데 알면서도 딱 또 기도해가지고 우박 안 내리게 하니까 마음을 바꾼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진정한 의미에서 파라오가 죄를 짓는 거죠. 아하. 이제 이게 뒤에 가서 내가 좀 더 얘기할 건데, 사실은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울부짖는 백성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 사람들을 건지러 갔지만, 그렇게 하고 원래 건지러 가서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그들에게 뿐만 아니라 애굽 온 사람들에게도 나 야훼가 누군지 알게 하겠다는 거거든. 그러면 이 당시에 애굽의 대문명에 있는 온갖 다민족들이 야훼가 누구인지를 먼저 아는 사람들이 야훼의 자식이 될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은 바로나 애굽 사람들도 그럴 가능성이 있었거든. 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하나님의 장자가 될 수 있었다고. 네. 그런데 기회가 있었던 거지. 그런데 바로는 알고도 거역하더라. 네. 그게 지난주에 시작이었단 말이죠. 맞아요. 그래서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결국 뭐냐? 교만이란 말이에요. 교만. 진짜 교만하네. 네, 그래서 지난주 제목이 교만과 재앙이었던 네. 거죠. 자, 이제 이어서 오늘 8째, 9째, 10째 재앙까지 갑니다. 메뚜기. 예, 메뚜기 등장합니다. 메뚜기 길어요. 네. 자, 우리 십자금 장군님. 10장 다 읽어요? 10장 1절부터 네. 20절까지가 메뚜기입니다. 네, 메뚜기 한번 메뚜기. 읽어봅시다. 네. 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바로에게 가거라. 그와 그 신하들이 고집을 부리게 한 것은 나다. 이것은 내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나의 온갖 이적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어떻게 벌하였는지를,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어떤 이적을 보여주었는지를 내가 너의 자손에게도 알리게 하려고, 또 내가 주님임을 너희에게 가르치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말하였다. 히브리 사람의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내 앞에서 교만하게 굴려느냐? 나의 백성을 보내서 나를 예배하게 하여라. 내가 나의 백성을 보내기를 거절하면 나는 내일 너의 영토 안으로 메뚜기 떼가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것들이 땅의 표면을 덮어서 땅에 보이지 않게 될 것이며, 우박의 피해를 입지 않고 남아있는 것들을 먹어치우되 들에서 자라는 나무들까지 모두 먹어치울 것이다. 너의 궁궐과 너의 모든 신하의 집과 이집트의 모든 사람의 집이 메뚜기로 가득 찰 것이다.
이것은 너희 아버지와 너희 조상이 이 땅 위에 살기 시작한 때부터 오늘까지 너희가 전혀 못 본 일이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발길을 돌려 바로에게서 나왔다.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말하였다. 언제까지 이 사람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함정이 되어야 합니까? 이 사람들을 내보내서 그들의 주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임금님께서는 아직도 이집트가 망한 것을 모르고 계십니까? 모세와 아론이 다시 바로에게 불려갔다. 바로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가서 주 너희의 하나님께 예배하여라. 그런데 갈 사람은 누구누구냐? 모세가 대답하였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절기를 지켜야 하므로 어린아이와 노인들을 비롯하여 우리의 아들과 딸을 다 데리고 가야 하며 우리의 양과 소도 몰고 가야 합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호통쳤다. 그래 어디 다 데리고 가봐라. 너희와 함께 있는 너희의 주가 나를 감동시켜서 너희와 너희 아이들을 함께 보내게 할 것 같으냐? 어림도 없다. 너희가 지금 속으로 악한 음모를 꾸미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렇게는 안 된다. 가려면 너희 장정들이나 가서 너희의 주에게 예배를 드려라. 너희가 처음부터 바란 것이 그것이 아니더냐. 이렇게 해서 그들은 바로 앞에서 쫓겨났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팔을 이집트 땅 위로 내밀어라. 그러면 메뚜기 떼가 이집트 땅으로 몰려와서 우박의 피해를 입지 않고 땅에 그대로 남아있는 푸성기를 모두 먹어치울 것이다. 모세가 지팡이를 이집트 땅 위로 내미니 주님께서 그날 온종일 그리고 밤이 새도록 그 땅에 동풍이 불게 하셨다. 그 동풍은 아침녘에 메뚜기 떼를 몰고 왔다. 메뚜기 떼가 이집트 온 땅 위로 몰려와서 곳곳마다 내려앉았다. 그렇게 많은 메뚜기 떼는 전에도 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결코 볼 수 없을 만한 것이었다. 그것들이 땅의 표면을 다 덮어서 땅이 새까맣게 되었다. 그것들이 우박의 피해를 입지 않고 남아있는 나무의 열매와 땅의 푸성기를 모두 먹어치워서 이집트 온 땅에 있는 들의 나무와 푸른 푸성기는 하나도 남지 않았다. 그러므로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들여서 말하였다. 내가 너희와 주 너희의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부디 이번만은 나의 죄를 용서하고 주 너희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엄청난 재앙이 나에게서 떠나게 하여라. 모세가 바로에게서 물러나와 주님께 기도를 드리니 주님께서 바람을 가장 센 서풍으로 바꾸셔서 메뚜기 떼를 홍해에 몰아넣으시고 이집트 온 땅에 메뚜기 한 마리도 남겨두지 않으셨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로가 여전히 고집을 부리게 하셨으며 바로는 여전히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않았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제자리구만. 다시 제자리죠. 네. 이게 언제나 제자리거든요. 네. 끝날 때까지. 사실 지금까지 제자리인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런데 이게 제자리가 되도록 사실은 은근히 하나님이 놀려 먹어요. 마지막에 네, 그걸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그 전에 이게 왜 메뚜기 재앙이 이게 가면 갈수록 더 엄청난 재앙이거든요. 네. 왜 엄청난지 알겠죠? 왜일까요? 그 약간 생활을 아예 방해하는 경제적 활동을 아예 차단시키는. 그렇지. 네. 그러니까 굶주리게 만드는 거예요. 네. 먹을 게 없어진 거야. 먹을 걸 다 먹어 치워버리니까. 먹을 게 없어져요. 이게 가장 문제야. 그래서 앞으로 누가 새 정부가 돼도 결국은 경제야. 경제야. 일단은 바보야. 네. 문제는 경제야. 그거 유명하잖아.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우리나라도 왜 박정희 떨거지들, 네. 군인들이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나중에 박정희 딸까지 박근혜까지 네. 했냐. 그 시기가 그래도 우리나라가 잘 살아가지고 그렇죠. 그게 꼭 그 사람들 몫은 아닌데 다 우리 노동자들의 피땀인데 맞아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잘 살게 해줬다는 것 때문에 계속 국민들이 지지 봐준 않는. 거예요. 그쵸. 군인들이 몇 번이나 해먹은 거야 이게. 맞아요. 엄청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경제적 폭망, 경제의 핵폭탄을 날린 거야 메뚜기가. 그때 한번 우박 때문에 다 다 망했는데 그죠. 그래도 아직 이삭이 패지 않아 남은 게 있었잖아요. 네. 이제 그것마저 네. 그러니까 꼼짝 못하는 거라고. 그런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첫 번 이제 시작부터 달라. 지난번에 이놈이 죄를 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애굽을 설득의 대상으로 삼질 않아요. 아예 포기. 포기야, 포기. 너희가 내 아들이 될 가능성은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자기 의지로 자기 말을 들으면서 이제 야훼를 따르겠습니다. 이런 기대는 안 해. 그래서 그런 말을 아예 안 해요. 네. 이제 뭐라고 나냐면 보세요. 그 10장 보여주겠다. 1절부터 좀 보면 너는 바로에 가라 했잖아요. 네. 그와 그 신하들이 고집을 부리게 한 것이 나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더 이상 네네네. 고집 부른다는 거지.
이것은 내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온갖 이적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한 건데 네. 그렇게 한 거는 그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어떻게 벌하였는지도 보여주고 내가 그들에게 어떤 이적을 보여준 일을 내가 네. 너의 자손에게 알리게 하려고 또 내가 주님임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려고 그렇게 한 거다. 이걸 결국 이제 대상은 이제 이쪽으로 간 거예요. 네. 그 애굽의 밑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로 지금 하나님의 완전히 관심사가 갔다. 맨 처음에는 사실은 전체를 두고 네. 내가 야훼인 줄 알아라 했는데 이놈은 벌써 이제 딱 끝난 거지. 알고도 계속 알고도 죄를 짓거든. 음. 알고도 그랬는데 그거를 사실은 부추긴다. 언제 부추기냐? 3절의 핵심이에요. 3절이요? 3절 딱 우리 동명을 읽어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말하였다. 히브리 사람의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내 앞에서 교만하게 굴렸느냐? 나의 백성을 보내서 나를 예배하게 하여라. 아, 여기까지. 네. 여기 내가 언제까지 내 앞에서 교만하게 굴렸느냐 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여기 교만하게 굴렸느냐 번역도 좀 약간 안 좋은데 너가 내 앞에서 언제까지 굴복하지 않겠냐, 무릎 꿇지 않겠냐 이런 뜻이거든요. 네, 네. 근데 히브리 하나님이 말한다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 하나님. 히브리는 그때 뭐라 그랬어요? 민족 개념이 아니고 네. 그 하나님의 자손. 하층민. 네. 히브리. 맞아요. 하층민 네. 밑바닥 사람들. 맞아요. 자, 그러면 바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약간 부유한 권력자. 그렇지. 부유 정도가 아니야. 네. 당대 최고 권력자라고. 네. 최고 문명의 제일 권력자예요. 네. 태양신 라의 아들이고 음. 자기도 신 중에 하나고. 그런데 저 맨 밑바닥에 있는 하층민이. 하층민이 와가지고 왜 너 나한테 무릎 꿇지 않아? 이렇게 말한 거라고. 그러면 얘가 어떻게 하겠어? 이 파라오가 속이 그때부터 부글부글 끓지. 그 옛날에 왜 그 테레비 자주 나온 건데 김민석 의원이 김용현하고 그 청문회장에서 막 네. 서로 왔다 갔다 할 때 그 눈빛 얘기 막 그렇죠. 많이 했잖아요. 김어준 네네. 씨도 많이 얘기하고 네. 그때 김용현은 이제 국방부 장관으로 곧 계엄을 일으켜서 다 죽일 수 있는데 여기가 계속 까부니까 네. 딱 눈을 째리면서 너 한번 해봐 이런 느낌이 네가 지금 배는 게 없구나라는 듯한 그런 느낌. 느낌이 있었죠. 이게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안 하고 만약에 모세가 신하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신하를 찾아가서 이제 메뚜기가 몰려올 거다. 여기 이제 그럼 너희는 진짜 끝난다 진짜. 이 장난 아니다. 그러니까는 바로 왕한테서 잘 말해라. 그러면 아마 신하들이 딱 가서 이게 장난 아닙니다. 여태까지 다 보셨지 않습니까? 이 우박이 불과 함께 내리는 거는 정말 없는 일이고 정말 메뚜기까지 오고 우리 끝납니다. 이렇게 말하면 파라오가 마음을 돌릴 수도 있어요. 네. 파라오가. 근데 바로 찾아가서 제일 밑바닥이 그 젤렌스키가 트럼프 찾아가서 주택이 날린 거란 말이야. 그러면 트럼프가 무슨 얘기를 들어주겠어. 네. 속을 긁는데 니까짓 게 뭐라고. 네. 이게 딱 그 장면이라고요. 옷이나 갖춰 입고 와라. 그랬을 때.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제 끝난 거지. 초반부터 바로의 교만한 마음을 자극해가지고 오히려 못 돌리게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요. 하나님 무슨 이적을 베푼 게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교만함을 계속 강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게 누군 아냐 하면 신하들은 이제 알아요. 7절 우리 동명을 읽어봐요. 7절.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말하였다. 언제까지 이 사람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함정이 되어야 합니까? 이 사람들을 내보내서 그들의 주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임금님께서는 아직도 이집트가 망하는 것을 모르고 계십니까? 그렇죠. 여기 이게 함정이라는 걸 알잖아. 네. 그러니까 모세가 저렇게 해서 말하는 거는 계속 그 왕을 자극해가지고 이제 왕은 막 머리 끝까지 치솟는 거지. 그렇게 하면 이거는 왕이 저기에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도 더 이상 못 견뎌. 왜냐하면 경제가 폭망하면 이제 지네 먹을 거 떨어지거든. 그렇잖아요. 원래 이게 그쪽 당이 그렇단 말이야. 왕을 아무나 내세웠지만 대통령을 거기가 우리한테 도움이 될 땐 괜찮지만 우리까지 망하게 하는 순간 네. 내보내거든. 그쵸. 근데 지금은 왜 못 내보내냐? 이 캐비닛 때문에 캐비닛. 이 검찰 캐비닛이 무서워가지고 얘네들이 아직까지 못 내보내는 건데. 다 같은 내란 공범들이어가지고. 그렇지. 그거 열면은 이제 다 죽으니까. 근데 벌써 이제 바로의 신하들과 파라오와 바로와 균열이 생긴다.
그리고 8절 처음이 되게 재밌어. 8절 처음 한 문장만 읽어봐요, 장군님. 모세와 아론이 다시 바로에게 불려갔다. 여기에 바로 불려갔는데 누가 데리고 갔는지가 안 나와. 네. 바로가 데려온 게 아니야. 이거는 이제 신하들이 데려간 거야. 신하들. 그렇겠죠. 그 이해가 갔지. 네, 신하들이 네, 네. 야 너 빨리 가서 또 얘기해. 지금 야, 우리 이 큰일 났어. 이렇게 한 거예요. 기울여졌네. 이제 기울어졌지. 네. 이제 알겠죠. 네. 예. 그러니까 가서 불려갔더니 이제 바로가 마지못해 얘기하는 거야. 네. 이게 재밌어. 갈 사람 누구냐? 너희는 가서 주 너희 하나님께 예배하여라. 그런데 갈 사람은 누구냐? 이제 협상. 드디어 협상이 됩니다. 협상. 네. 협상 테이블에 나왔어요. 네. 야, 그런데 누구냐고 물었을 때는 바로의 머릿속에는 누구를 생각했을까? 그냥 이제 너네 히브리 사람들이랑 이렇게 뭐. 민족 그렇지 뭐 좀 니네 일부 정도 가서 네. 예배 어느 정도. 사흘경으로 예배 드리고 온다는 거 아니야? 원래 우리네 사람들 뭐 이렇게. 근데 모세가 또 긁습니다. 또 긁어 봐봐. 네. 우리 모두가 맞아. 주님의 절기를 지켜야 하므로 어린아이와 노인들을 비롯하여 우리의 아들과 아들, 딸. 딸을 다 데리고 가야 하며 또 게다가 우리의 양거. 양과 소도 몰고 가야 합니다. 야, 그냥 다 가져간다는 거. 다 가져간다는 거지. 지금 우방 내릴 때나 근데 메뚜기 왔을 때 이스라엘 건 멀쩡하니까. 그래도 이게 희망이잖아. 이 바로의 입장에서는 네, 사람들만 가서 제사 지내고 오면 별 문제는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먹고 살 게 있잖아. 그렇죠. 근데 몽땅 가져가겠다. 그러니 호통을 지내요. 예, 그렇죠. 화딱지 난다. 바로가 가만히 있을 수 있나? 자, 그래, 우리가 어디 다 데리고 가봐라. 그래 여기 뭐 어림도 없다. 막 장난 아니지. 네. 계속 그렇게 큰 음모를 속으로 꾸미고 그만 막 이렇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데 고대 이집트가 그래서 그 나일강이라고 하는 엄청난 것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게 또 요셉 아니야 요셉. 네.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모든 기근이 들어도 다 해결. 애굽에 가면 먹을 게 있다. 그래가지고 애굽의 별명이 뭐냐면 빵바구니야 빵바구니. 애굽에 당시 주변 사람들이 애굽을 부르는 저기는 빵바구니. 오. 풍족하다 그만큼. 영어로 브레드 바스킷. 오. 우리말은 처음 빵바켓. 알았어요. 일본말로 네. 빠켓인데. 빠겠어. 네. 빵바구니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그 뭐라 해야 되나 그러던 땅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제는 망한 거죠. 근데 여기서 고집을 부린다. 그죠?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죄를 또 짓는 거지. 그죠? 네. 예. 죄를 또 지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메뚜기. 9째 재앙이 시작되는데 네. 9째 재앙의 놀라운 거는 이제는 예고도 없고 협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바로 때려버려. 네. 그게 9째 재앙입니다. 자, 우리 동민군 21절부터 29절 읽어주세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하늘로 팔을 내밀어라. 그러면 손으로 더듬어야 다닐 만큼 짙은 어둠이 이집트 땅을 덮을 것이다. 모세가 하늘에다가 그의 팔을 내미니 이집트 온 땅에 사흘 동안 짙은 어둠이 내렸다. 사흘 동안 사람들은 서로 볼 수도 없었고 제자리를 뜰 수도 없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곳에는 언제나 빛이 있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들여서 말하였다. 너희는 가서 주께 예배하여라. 그러나 너희의 양과 소는 남겨두고 너희의 아이들만 데리고 가야 한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임금님도 우리의 주 하나님께 바칠 희생 제물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더 보태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집짐승을 한 마리도 남겨두지 않고 다 몰고 가겠습니다. 우리는 그것들 가운데서 주 우리의 하나님께 바칠 제물을 택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다다를 때까지는 우리가 어떤 것을 바쳐야 할지를 알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바로가 고집을 부리도록 하셨으므로 바로는 여전히 그들을 내보내지 않았다. 바로가 모세에게 소리쳤다. 어서 내 앞에서 썩 물러가거라. 다시는 내 앞에 얼씬도 하지 말아라. 내가 내 앞에 다시 나타나는 날에는 죽을 줄 알아라. 모세가 말하였다. 말씀 잘하셨습니다. 나도 다시는 임금님 앞에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이제 끝났죠. 네. 협상 결렬. 다시는 나타나지 말아라.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 거다 하고 끝났어요. 여기서도 또 재밌지. 여기서도 일단
또 긁어 바로를. 네. 이때는 이게 하늘 땅 덮는 엄청난 이 짙은 흑암 때문에 그 얘기 좀 다시 하겠는데 너무 이제 겁이 나니까 바로가 불러와요. 24절 우리 장군님 다시 한번 네. 읽어주세요. 바로가 모세를 불러들여서 말하였다. 너희는 가서 주께 예배하여라. 그러나 너희의 양과 소는 남겨두고 너희의 아이들만 데리고 가야 한다. 그렇지. 이 와중에 아까 재밌지? 네. 아까는 누구 갈 거냐 해서 좀 달라졌어. 그리고 너무 쪼니까 24절에 바로가 불러들여지. 네. 그리고 그러면 다 가. 사람들은 다 가도 좋은데 양과 소 양과 소는 남겨두고 남겨줘. 한 아이들만 거야. 데리고 가야 된다.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임금님도 우리의 주 하나님께 바칠 희생 제물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더 보태주셔야 합니다. 얄짤없어. 너 것까지 더 내놔보라는 네. 거야. 잘하네. 니네도 야외 하나님이 누군 줄 아는데 니네 것까지 바쳐야 돼 자식들아 이렇게 한 거예요. 네. 그러니 얼마나 화가 나겠어. 어? 얼마나. 그래서 이제는 갈 때까지 간 거죠.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까지 바로가 다시 직접 모세를 불러들여야 할 공포였을까? 생존의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잃으니까 이제 계속 가만히 있으면 다 뺏기. 다 뺏기니까 흑암이? 흑암은 좀 어두운 거 뭐 괜찮지 않지 않나? 한 3일 정도 어두웠는데 뭘 적응할까요? 생활이 아예 안 되니까. 생활이 아예 안 되니까. 네. 공포심? 자, 여태까지 여태까지 다 생각해 봅시다. 네네. 파라오는 네. 누구의 아들이라고? 태양신, 태양의 태양신. 그렇지. 아 이거 너무 성경책을 너무 쳤네. 성경, 예, 예. 그거 그래, 태양신. 태양신을 이긴 이 하나님을 보니까 겁난 거지. 그렇지. 3일 동안이나 태양신이 죽었단 말이에요. 옛날에 3일은 왜 3일이냐? 옛날에도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이 있어. 네. 옛날에도 이렇게 죽은 줄 알았는데 뭐 하루 만에 일어나고 3일이 지났다는 거는 이제 진짜 끝장났다는 거예요.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3일장 지금도 3일장 하는 이유가 혹시나 다시. 다시 돌아올 수도 네. 있거든. 근데 3일이 지난 거는 끝이거든. 근데 3일 동안 태양신 없어. 근데 그것도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그냥 흑암 정도가 아니야. 21절에 보면 그러면 손으로 더듬어야 다닐 만큼 짙은 어둠. 이게 적응 안 되는, 네. 적응도 안 되는 어둠이었네. 그러니까는 이게 어둠을 설명하는 게 그냥 어둠이 하나 있어요. 어둠. 그게 이제 호셰크라는 건데 흑암, 어둠. 그런데 더듬어야 다닐 흑암. 베야메시 호세크라는 거 있거든. 여기서 더듬다라고 할 이 메셰크라는 단어, 이 단어는 어디에 나오냐면 왜 그 야곱이 축복받을 때 네. 아빠가 눈이 어두워가지고 여기다가 애서 토로 네네네네네네. 못해서 그때. 생각해서. 얘가 목소리는 야곱인데 더듬었잖아. 네. 그게 다 더듬다 그래. 더듬. 그러니까 이게 안 보인다는 얘기지. 아예 그 정도로 짙은 정말 우리말로 칠흑 같은 새까만. 어둠. 네. 예, 호시에크 아팔라라고 따로 써요 말을.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공포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다른 신도 다 맨날 당했잖아요. 이게 지금 네. 신에 대한 거잖아요. 메뚜기도 사실은 곡물의 신에 대한 공격이거든. 곡물의 신이 살아 있으면 메뚜기가 와도 살아야 되는데 메뚜기 재앙을 줬다는 거는 이제 곡물의 신 다 죽여버렸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믿고 믿었던 태양신. 나의 맞아. 정말 종족신이고 내가 그 사람 중에 하나인데 내 존재의 이유. 내 존재 이유지. 나야 나 사실은. 네. 근데 그 태양신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못 견디는 거지. 끝장난 거지. 그래서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 한 겁니다. 이제 이해하시겠죠? 네. 네네. 그래서 근데 이게 되게 재미있는데 그 이집트도 근데 그러면 이집트도 낮밤이 있잖아요. 네. 그럼 태양신의 아들이면 늘 낮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네. 근데 밤이 있잖아. 네. 그럼 이걸 설명해 줘야 되잖아. 네. 그 이집트 신화에 설명이 있어. 뭐래요? 잠깐 쉬는 시간? 나도 그 생각. 태양신이 잠든 시간. 고대에서 그렇게 나이바지 않아요. 아, 나이바지 않아요. 뭐 다- 쉬긴 뭘 쉬어. 태양 뭔가 이유가 있는. 어. 아포피스라고 하는 뱀신이 있어요. 다 신이구나. 아포피스라는 뱀신이 태양을 공격해 삼켜버려. 그래서 계속 싸우다 보니까 한 번은 먹혔다가 다시 빠져나왔다가 먹혔다가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해 놓고 보면 자세히 보세요. 왜 맨 처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시켜서 첫 번째 너 이거 한번 해봐라. 네. 한 게 뭐였죠? 그 지팡이. 그렇지, 지팡이를 던져서 네네 뱀. 그 왜 뱀을 만들려고 한 거야? 잡아먹히는 건가? 맨 처음에 뱀이 뭘 먹는다고?
지금 방금 말했잖아. 네. 태양신. 그렇지. 네. 태양신을 먹는 게 뱀이었단 말이야. 네네네. 낮과 밤을 설명할 때 곡선이었네. 밤에 태양신을 먹는 게 뱀이니까 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제일 겁내는 게 뱀신일 수 있지. 그러니까 처음에 지팡이를 넣었는데 지팡이로 뱀을 딱 만들어준 거야. 아 그래서 뱀이. 그럼 혹시나 하고 놀랄까 해서 처음 시작에 이해하시겠죠? 이게 나중에 다 목소리 나중에 다 또 나옵니다. 제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강렬한 걸 더 뭐 보여줄 건데 이렇게 뱀으로 한번 위협을 했는데 그래도 태양신도 살아나잖아. 네.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큰 위협이 안 됐던 거지. 우리는 뭐 먹힐 수도 있지만 우리 언제나 태양신이 이겼고 항상 태양신이 다 강렬한 빛을 했는데 그런데 그게 지금 낮밤이 아니라 그냥 계속 유지가. 그냥 3일 동안 그렇죠. 태양신이 먹혔으니까 이건 죽은 거다. 근데 그 어둠이 그냥 어둠이 아니라 칠흑 같은 어둠이다. 칠흑 같은 어둠 경험해 봤어요? 아니요. 그 정도는. 아 이게 진짜 달도 없는 밤이 있거든. 네. 완전 그럴 때는 한 치 앞을 못 본다는 말을 이해가 돼요. 저는 어릴 때는 우리 동네가 이 시골 동네인데 항상 서울보다는 1시간밖에 안 떨어졌는데도 완전 시골이야. 이 군사 지역이어가지고. 가로등도 없고. 그런 거 자체가 없지. 가로등은 아예 없어. 옛날에. 달빛밖에 우리 없는. 원래 달빛밖에 없거든. 그걸로. 달과 별로 달이라도 있거나 좀 그러면 밤에도 이렇게 보면 산등선 같은 게 보여요. 빛이 네. 있으면 이제 눈이 한 30분 정도면 적응되거든. 근데 진짜 그런 게 아무것도 없을 때 야. 그러면 이 한 치 앞이 안 보여. 그래서 내가 그때 엄마가 뭐 시켜가지고 가게로 뭐 밤늦게 뭘 사러 갔는데 네. 걸어가는데 앞에서 누가 오는 소리만 들리고 무섭다. 진짜 한 치 앞이 안 보여. 공포의 집이네요. 공포의 집. 진짜 무서워. 근데 마침 그 오는 분이 우리 교회 형이었어. 네. 그래도 요 앞에 와서 알았어. 와. 그게 칠흑 같은 거. 너무 놀랄 것 같은데. 그러니 고대 사회에서 네. 그때는 더. 이게 얼마나 큰 공포인지 우리가 이런 걸 깨달아야 된다. 아셨죠? 네. 예, 좋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고 넘어갑시다. 네. 이제 마지막 재앙이 시작됩니다. 장군님, 좀 길지만 또 네. 11장 1절부터 아예 12장 14절까지 12장 14절까지요. 예, 좀 길게 네. 딱 읽어주시죠.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바로에게와 이집트 땅 위에 한 가지 재앙을 더 내리겠다. 그렇게 한 다음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에서 내보낼 것이다.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에서 너희를 마구 쫓아낼 것이니 이제 너는 백성에게 일러서 남자는 이웃에 사는 남자에게 여자는 이웃에 사는 여자에게 은부치와 금부치를 요구하게 하여라.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감을 가지게 하시고 또 이집트 땅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이 이 사람 모세를 아주 위대한 인물로 여기게 하셨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밤중에 이집트 사람 가운데로 지나갈 것이니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이 모두 죽을 것이다. 임금 자리에 앉은 바로의 맏아들을 비롯하여 맷돌질하는 몸종의 맏아들과 모든 짐승의 맏배가 다 죽을 것이다. 이집트 온 땅에서 이제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큰 곡성이 들릴 것이다. 그러나 이집트의 개마저 이스라엘 자손을 보고서는 짖지 않을 것이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을 보고서도 짖지 않을 것이다. 이는 나 주가 이집트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구별하였다는 것을 너희에게 알리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임금님의 모든 신하가 나에게 와서 내 앞에 엎드려 당신과 당신을 따르는 백성은 모두 나가주시오 하고 사정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야 내가 여기서 떠나겠습니다. 모세는 매우 화를 내면서 바로 앞에서 나왔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내가 아직도 더 많은 이적을 이집트 땅에서 나타내 보여야 하기 때문이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서 이 모든 이적을 행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바로의 고집을 꺾지 않으셨으므로 바로가 그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않았다.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달을 한 해의 첫째 달로 삼아서 한 해를 시작하는 달로 하여라.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알리어라. 이달 열흘날 각 가문에 어린 양 한 마리씩 곧 한 가족에 한 마리씩 어린 양을 마련하도록 하여라. 한 가족의 식구수가 너무 적어서 양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없으면 한 사람이 먹을 분량을 계산하여 가까운 이웃에서 그만큼 사람을 더 불러다가 함께 먹도록 하여라. 너희가 마련할 짐승은 흠이 없는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가운데서 골라라.
너희는 그것을 이달 열 나흔 날까지 두었다가 해질 무렵에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모여서 잡도록 하여라. 그리고 그 피는 받아다가 잡은 양을 먹을 집에 좌우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라야 한다.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고기는 불에 구워서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쓴나물을 곁들여 함께 먹어야 한다. 너희는 고기를 결코 날로 먹거나 물에 삶아서 먹어서는 안 된다. 머리와 다리와 내장 할 것 없이 모두 불에 구워서 먹어야 한다. 그리고 너희는 그 어느 것도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아침까지 남은 것이 있으면 불에 태워버려야 한다. 너희가 그것을 먹을 때에는 이렇게 하여라.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서둘러서 먹어라. 유월절은 주 앞에서 이렇게 지켜야 한다. 그날 밤에 내가 이집트 땅을 지나가면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을 모두 치겠다.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신을 벌하겠다. 나는 주다. 문틀에 피를 발랐으면 그것은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의 표적이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치지 않고 넘어갈 터이니 너희는 재앙을 피하여 살아남을 것이다. 이날은 너희가 기념해야 할 날이니 너희는 이 날을 주 앞에서 지키는 절기로 삼아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야 한다. 네, 이게 이제 이 유명한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탄생한 거고. 네, 이때 탄생한 겁니다. 이제 동민군도 배우는 거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 절기로 삼아서 영원한 규례로 이런 말이 있죠.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야 된다. 대대로 지켜야 된다는 말이 있고 정말 대대로 지킬 절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나는 옛날에 왜 이렇게 양 염소 잡아서 그런 걸 바르라고 하고 막 이런 걸 하나. 네. 그냥 알아서 죽이시면 안 되나? 알아서 다 아시면서. 알아서 하나님이 다 하시고 알면서 왜 굳이? 왜 굳이? 아니 왜냐하면 앞에서 이미 다 거기 안 했잖아 이쪽은. 네. 그렇지 그러니까요. 않아요? 근데 왜 여기서 갑자기 이 백성들까지 포함시켜가지고 지키는 자와 지키지 않는 자를 그렇죠. 이게 이상해요. 지난번에 그 이집트 애들 나눌 때는 그건 적군 애들이었잖아. 네네. 그래서 여기 압도적인 힘을 보여주고 그래도 또 그 중에 나를 기억할 애가 있을지 모르니까는 연민의 힘. 이게 되게 재밌는 압도적이면서도 연민의 힘을 보여준다고 했는데 이건 이제 내 백성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내 백성 놔두고 하면 되는 거 아닐까라고 그래요. 생각하시잖아요. 네. 나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알았어 이번에. 이번에요? 이번에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이때 태어난 거예요. 여기서 구별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구별이 된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왜 필요했냐 이런 질문들을 던져야 되거든요. 일단 네. 왜 하나님의 백성이 필요했으며 하나님은 왜 자신의 백성을 끌어내서 내 백성으로 삼고 나중에 뒤에 가면 내가 너희를 거룩한 나라와 제사장의 나라로 삼겠다 이런 말이 나와요. 네. 이제 요거를 하나 풀어야 되는 게 하나고 과제고 또 하나는 여기서 그런데 이제 양 잡고 이거 잡는데 이런 일을 하는데 되게 자세해 좀. 할 게 너무 많아. 어. 끝까지 다 해치워야 돼. 그냥 양 그냥 잡는 것도 아니야. 꼭 흠이 없는 수- 1년 된 수컷으로 하래. 1년 된 수컷. 그리고 보통 옛날에 고기는 우리 옛날 기억나요? 저기 아브라함이 새 천사 지나갈 때 오니까 막 엄청 소고기 잡아라 막 했잖아요. 그때 그게 뭐 하는 거냐면 그게 엄청 큰 소리 삶아 먹는 거거든. 네. 근데 근데 여기서는 삶아 먹어서도 안 된대 또. 구워 먹어야 된대. 구워 먹으래. 구워 먹어요. 그리고 남겨서도 안 돼. 네. 남은 게 있으면 태워버리라는 그 거예요. 내장까지 다 먹어야 되고. 예. 그래서 내가 요게 좀 신기해가지고 뭐지? 뒤져봤어요. 네. 그래서 내가 요번에 엄청나게 깨달았어요. 이건 어디에도 말할 거 같지 않아. 이게 뭐였냐 하는 거지. 이때 하나님의 백성이 태어났다면 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동민군이 뭐 여태까지도 뭐 그리스도인이었다겠지만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 내가. 만약에 내가 진짜 난 하나님 백성 될 거야 네네.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냔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돼? 뭐 어떻게 해야 진짜 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야? 내가 어떻게 진짜 우리 아버지 엄마의 아들 딸이 되는 거냐고. 어떻게 해야? 그 말씀을 이제 듣고 그거를 행한다. 네. 그렇지. 그러니까는 내 엄마 아빠 말만 들어야겠죠. 네. 다른
것의 말을 들으면 안 되잖아. 우리 그쵸, 그쵸. 엄마 아빠가 말했는데 아, 선생님은 이렇게 말하던데? 코딱지나죠. 그거 아니야. 그거 모르면서 이렇게 하면 이제 아버지 엄마가 열받잖아. 온전한 내 자식 같지가 않죠. 예를 들어서 저거 내가 키워가지고 괜히 쟤한테 줬구나. 아 그게 그거야. 결혼하고 나면은 이제 시어머니가 며느리 괴롭히는 게 여태까지 내 자식 내가 키웠는데 네. 어느 순간부터 내 말을 안 듣고 같이 데리고 온 그 여자 말을 듣고. 여자 말을 들어. 열받지 지금 시어머니가. 열받죠. 저 시어머니가 이해돼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깨달은 게 뭐였냐. 여기에 1년 된 그 수컷된 양이나 염소 말 때문이에요. 내가 여러분에게 1년 수컷. 1년 된 수컷 양의 뭐라고? 그래서 내가 어우, 자 이거를 가져왔습니다. 어렵구만. 짜잔. 그 뒷장에도 보면 그림이 나와요. 오. 이런 그림. 그러네. 그다음에 여기도 보면 자 여기 양이다. 양. 이게 수컷 양이잖아. 여기 이게 뿔이거든. 강해 보이네요. 똑같아 여기도 수컷 양. 네. 이게 이집트의 신이란 말이에요. 또 이 이것도 신의 이름은 뭐냐? 이 신의 이름은 크눔. 크눔이에요. 크눔. 이게 나무 위키에 그냥 있는 건데 내가 읽어볼게요. 나무 위키에 그냥 있는 거야 이게. 크눔은 잘 보세요. 고대 이집트 신화에서 이집트 신화에서 나일강의 신이자 네. 우주, 이야. 생명, 물, 우와. 죽은 자들의 수호신이고 헬리오폴리스 창세기와 다른 몇몇 기록에서는 진흙으로 인간을 빚어 창조했다는 숫 양머리의 신으로 나오고 인간을 일일이 만드는 게 귀찮았는지 여성의 몸에 자신의 물레를 집어넣었다. 그게 바로 자궁. 오. 이집트인들은 임신과 동시에 크눔이 새로 태어날 아이와 그 영혼을 만든다고 믿었다. 지금 완전 신이네 진짜. 양의. 처음에는 홍수의 신을 부리다가 나일강. 기억나지? 네. 그래서 나일강의 진흙과 침전물들을 하류로 가져와 농사를 짓게 되고 삶의 터전을 이루게 되자 크눔은 점차 아이의 몸을 만들어주고 모든 것을 이루게 하는 창조신으로 바뀌었으며 완전 그러다가 위에 신들의 형상을 만들어내게 됨으로써 다른 신들도 만들어내고 응. 모든 것을 지배하는 신이 되었으며 네. 태양신 라의 저녁에 발현한 형태이자 태양신 라의 제3의 양상으로 여겨지곤 했다. 이게 뭐 그냥 숙주네. 넘겨보세요. 네네. 넘겨보면 어떻게 거기 그 그림 있지. 네. 거기 거기 뱀 앞에 있는 네. 뱀이 막 이 태양 잡아먹으려고 하는 고고자 낙가밤이 있고 그죠? 네. 뱀 있고 그 위에 태양이 하나 있잖아. 네. 그리고 그 앞에 바로 요거. 이게 있죠. 큰 놈이 있지. 네네네네. 큰 요거, 놈 머리 요거. 위에도 해가 있지. 네. 그래서 이게 태양신 라가 저녁 때가 되면 이 모양이 된다는 거야. 네.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정말 완전 깨달았지. 마지막 결단을 한 거야. 태양신 나의 저녁 발현이고 모든 것의 창조신이자 영혼을 만들어내는 너희가 큰 놈을 섬길래 아니면 너 그거 잡아다 죽여서 정확하게 나를 따를래. 결정타다. 결정타. 이해됐죠? 네. 그래서 양을 이해됐지?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 잡으려면 제대로 잡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삶는 거 정도는 안 돼. 네. 불에 구워서 먹어버려야 돼. 없애버려야 돼 그냥. 그래서 남는 것도 남겨도 안 돼. 네. 다 태워버려야 돼. 네. 그 반역 이런 느낌. 그렇죠. 완벽하게 너희가 그러면 내 백성이 되려면 그러니까 정확하게 너희의 결단을 보여봐. 마지막이 될 법하네요. 진짜. 이 끝이네요 이게. 이해됐지? 이해됐지? 네, 네, 네. 그래서 이집트인들이 왜 양 제사 바치는 거 되게 두렵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했죠. 동물 제사 하는 거. 양 특히 양 바치면 안 된다 그러잖아. 이것 때문에. 이 끝이네. 그래서 여태까지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기적을 쫙 보여줬잖아요. 네, 그죠? 우리 뭐 앞 나일강부터 해서 착착착착 해가지고 우박, 메뚜기 지금 흑암까지 보여줬잖아. 네. 그러면 너희도 해야지 뭘. 너희도 해서 해봐. 그래서 양 싹 잡아가지고 또 순양을 특별히. 예? 그다음에 이게 염소신이기도 하고 똑같아. 양 염소랑 같은 거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피를 발라놓으면 자, 그 집에는 누가 침범 못하겠어요. 생각해봐요. 그 집에는 그 집이 발라놓은 피가 이 양의 피라고. 네. 그럼 큰 음식은 그 집에 못 가지. 그렇죠. 자기 피를 발라놨잖아. 네, 자기를 네, 죽여서. 네, 거길 어떻게 들어가냔 네. 말이야. 이게 고대 사회에서 붉은색 피는 타부, 금기의 상징이에요. 네. 생명의 상징이기도 해서. 그래서 우리가 왜 온갖 악신이 들어오는 때가 어둠이 가장 깊은 때거든요. 그때가 언제냐? 동지. 그럼 동지에 온갖 나쁜 신들이 들어온 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뭘 먹나? 동지에
팥죽. 그렇지. 팥죽은 무슨 색? 붉은색. 붉은색. 이거야 이거. 동지 팥죽이 모든 나쁜 신이 들어오는 걸 막아주는 거거든. 네. 그게 피의 색깔이고 생명의 색깔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이런 전통에서 타부는 피거든. 그럼 여기서 이 피는 양의 피를 발랐다는 이유는 바로 이게 큰 음신을 죽인 거다. 그래서 여기는 아는 거지. 야훼 하나님이. 네. 아, 이놈들은 큰 음신을 정확하게 배척한 놈들이구나. 그러니까 여기는 살려두는 거예요. 네. 구별을 하기 위해. 구별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놀라운 거는 이제 하나님 백성 되는 게 하나님의 선택도 있어요. 당연히. 왜냐하면 백성들이 울부짖어서 그게 너무나 안타깝고 애 같아서 내려오신 거 아니에요. 구원하러. 그래서 모세를 파견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도적 선택이 있다고요. 그러나 그렇게 주도적 선택했을지라도 궁극적으로 또 하나님께 응답하는 자여야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탄생된다.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 그렇지. 이게 이제 유대교 전통에 내려오는 신인 협력 구원설인데 우리의 구원의 문제도 하나님이 아무리 말해도 내가 안 믿겠다는 못해요. 왜냐면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 네. 하나님이 나 너 사랑해? 아, 나 싫어요. 누가 그랬지? 바로가 그랬단 말이에요. 바로가. 바로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어요. 그 몇 번의 계기 속에서 깨닫고 아, 이제 내가 내 의지대로 당신을 제대로 섬기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주고 이제 종처럼 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거든. 근데 바로는 어긴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어기고 거역한 놈들은 전부 장자들이 죽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남은 하나의 비밀. 왜 이렇게 장자가 중요하냐? 장자. 왜 이렇게 장자 얘기? 막 뭐? 옛날 친구가 장자. 장자니까. 장자가 왜 장자니까. 근데 장자가 그게 왜 중요하냐고. 그래서 어떤 기능이에요, 장자는? 이끌어가서 세대를 계속. 대표. 이끌어가서. 오. 이끌어서. 이게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부모가 어떤 가치관을 세워. 네. 이게 옳은 걸 몇 년 동안 이제 인생을 살아서 알게 된 거야. 네. 그럼 그걸 자녀들에게 전수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러면 이거를 누구에게 전수해 줄 때 가장 효과가 있나? 기둥. 당연히 장자예요. 네. 그래서 우리 또 이렇게 옛날에 막 애들 막 10명 낳고 이런 시기 했잖아. 우리나라도. 그러면 큰 놈 하나 제대로 키우면 밑에 애들은 따라서 배운다. 알아서. 네. 알아서 긴다. 무슨 뭐 잘못했을 때 큰 애를 혼내면 애들은 벌써부터 쫄아 있거든. 연대책임. 연대책임 같은 게 있는 거야. 좀 당연하 본데. 그러니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이 위대한 가치, 약자들의 편이 돼주고, 그다음에 억압하는 불, 태우는 불이 아니라 보호하는 불, 사랑하는 불로서의 장자를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장자를 선택하는 과정이 얼마나 쉽지 않겠냐고. 그 장자가 망치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 결단을 하게 한 거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이제? 네네. 자, 그래서 우리 하나 더 이제 읽읍시다. 네. 12장 21절부터 28절 읽어주세요. 21절부터 28절이요? 네. 모세가 이스라엘의 장로를 모두 불러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들과 함께 먹을 양이니 염소를 준비하여 유월절 제물로 잡으십시오. 우슬토 묶음을 구하여다가 그릇에 받아놓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상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뿌리십시오. 여러분은 아침까지 아무도 자기 집 문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치려고 지나가시다가 상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른 피를 보시고 그 문 앞을 그냥 지나갈 것이며 파괴자가 여러분의 집을 치러 들어가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일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이 지킬 규례로 삼아 영원히 지키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거든 이 예식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아들, 딸이 여러분에게 이 예식이 무엇을 뜻합니까? 하고 물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들에게 이것은 주님께 드리는 유월절 제사다.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을 치실 때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의 집만은 그냥 지나가셔서 우리의 집들을 구하여 주셨다 하고 이르십시오. 백성은 이 말을 듣고서 엎드려 주님께 경배를 드렸다. 이스라엘 자손은 돌아가서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 네, 여기까지. 네. 여기 나오지. 여기 바로
여러분은 주님께서 25절부터 다시 보면 여러분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거든 네. 이 예식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아들 딸이 여러분에게 이 예식이 무엇을 뜻합니까? 하고 물을 것입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은 그들에게 이것은 주님께 드리는 유월절 제사다.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을 치실 때에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의 집만은 그냥 지나가셔서 이게 이제 넘어갔다. 넘을류 넘을월. 뛰어 넘어갔다. 우리의 집들을 구하여 주셨다. 하고 이르십시오. 그래서 백성들은 이 말을 듣고서 엎드려 주님께 경배를 드렸다. 이렇게 해서 이제 유월절이 되는 건데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즉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로 선택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제사장. 예배를 제사를 지낸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에요? 네네네. 그럼 제사를 왜 지낼까요? 대리인으로 그렇죠. 하나님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는데 제사를 사람들이 지내는 걸 대신 들어주는 거잖아요. 네네. 와서. 그럼 사람들은 왜 와서 제사를 지내냐고. 왜 제물을 바치냐고.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그러니까 네. 그거 하나 있어요. 감사 제사는 있어. 네네네. 또 하나는 또 있어. 제일 중요한 게 있어. 사람들이 제물을 제가 말을 해버렸는데 사실은 말을 안 했어야 되는데 제물을 바치는데 네네네. 그 앞에 네. 속죄 제물, 죄를 죄를 회개하고 그것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네네. 제사장은 남들의 죄진 거를 대신해서 그거를 해주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제사장 나라다. 그리고 이거를 계속 유월절 제사를 너희가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해서 여기를 뽑은 거는 이제 어떤 백성을 창조한 거냐면 남을 대신해서 봉사하는 삶을 사는 백성을 탄생시킨 겁니다. 그거에 반대되는 게 바로 애굽 파라오가 보여주는 지배하는 삶이란 말이죠. 네. 지배하는 삶에서 봉사함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그 애굽에서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은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작업 반장이 돼가지고 똑같이 지배하는 놈이 될 것이냐, 공사 감독관 밑에서 그래서 작업 반장이 돼가지고 같은 동족을 지배하는 사람이 될 거냐, 아니면 아싸리 큰 음신, 1년 된 순양을 잡아가지고 그 큰 음신을 다 죽여버리고 모두가 봉사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 얘 결단에 여기 서 있다는 거지. 그래서 유월절 제사는 그렇게 서로 봉사하는 사람만이 살아남아야 된다는 거야. 이게 대단한 거야. 그리고 이거를 대대로 너희가 지켜야 할 규례고 앞으로 너희가 애굽 땅, 가나안 땅에 가서도 거기서도 지켜야 된다. 네. 그런데 나중에 이제 거기서 결국은 잘 못 지키고 왕을 또 만들지. 그래서 봉사하는 자가 아니라 지배하는 자들이 생겨요. 그래서 사울에서 다윗 넘어갈 때는 그래도 세습이 아니어서 다행이었는데 다윗에 솔로몬 넘어갈 때는 세습되잖아요. 또 솔로몬에서 르호보암 넘어갈 때 또 세습이라고.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또 제국 이데올로기가 또 스며드는 거거든. 대물림. 이 싸움이 이 싸움.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엄청난 표적과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할 때 야훼가 어떤 야훼냐? 야훼가 왜 진짜 유일신이냐? 그 많은 다신들 중에 유일한 신으로 말한 거는 첫 번째 도덕적 신이었고 두 번째는 바로 약자의 울부짖음을 듣고 내려와서 봉사하는 신이었다는 거야. 이게 대단한 거죠. 이게 완전히 신학적인 완전한 코페르니쿠스 전해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또 성경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29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12장. 한밤중에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들을 모두 치셨다. 임금 자리에 앉은 바로의 마다들을 비롯하여 감옥에 있는 포로의 마다들과 짐승의 맛배까지 모두 치시니 바로와 그의 신하와 백성이 그날 한밤중에 모두 깨어 일어났다. 이집트에 큰 통곡 소리가 났는데 초상을 당하지 않는 집이 한 집도 없었다. 바로는 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서 말하였다. 너희와 너희 이스라엘 자손은 어서 일어나서 내 백성에게서 떠나가거라. 그리고 너희의 요구대로 너희는 가서 너희의 주를 섬겨라. 너희는 너희가 요구한 대로 너희의 양과 소도 몰고 가거라. 그리고 내가 복을 받게 빌어라. 이집트 사람은 우리 모두 다 죽게 되었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서 이 땅을 떠나라고 재촉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빵 반죽이 부풀지도 않았는데
그 반죽을 그릇째 옷에 싸서 어깨에 둘러매고 나섰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의 말대로 이집트 사람에게 은부치와 금부치와 의복을 요구하였고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사람에게 환심을 사도록 하셨으므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요구대로 다 내어주었다. 이렇게 하여서 그들은 이집트 사람에게서 물건을 빼앗아 가지고 떠나갔다. 이제 갑니다. 여기서 이제 끝날 줄 알았지? 이제 뒤에 가면은 또 다른 일이 펼쳐지잖아요. 나중에 가면 이제 추격을 해온다. 추격을. 그건 그건 다음에 이제 다룰 건데 어쨌든 여기까지 이제 10가지 장 마무리 지면서 우리가 깨달을 거는 결론은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이 10가지의 놀라운 재앙은 이제 열이라고 하는 완전수에서 그 지배하는 신, 권력의 신, 그죠? 힘을 정의로 하는 신을 완벽하게 죽여버리고 함께 봉사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탄생입니다. 이제서야. 그리고 그 기적을 통해서 노예로 사는 게 아니라 자유인으로 살게 해주면서 동시에 야훼 하나님이 누군지를 만방에 알리죠. 그래서 야훼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리는데 그 야훼 하나님이야말로 똑같이 아까 말한 대로 사회적 약자를 울부짖음을 듣고 이 땅에 봉사하기 위해 내려오신 분이란 말이지. 네네. 그리고 그런 일을 할 때 능력을 펼치신 분이에요. 그러면 그걸 따라야 되는데 그거를 바로가 따랐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쵸. 이미 빵 바구니고 그걸 다 나눠줄 수도 있고 네. 더 잘할 수 있지. 어떤 면에서. 근데 바로는 교만 때문에 알면서도 거역을 한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얘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졸이 된다. 하나님이 자신의 사역을 펼치는데 그냥 쓰고 버리는 존재가 돼버린다. 그렇잖아요. 결국 다 망하잖아요. 하나님이 결국 계속 얘가 고집 피울 때마다 하나님이 더 큰 위대한 걸 보여줘. 그러니까 나름 역할을 한 거야. 근데 그거는 쓰고 버려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렇지 않은 이제 새로운 백성은 그런 지배하는 신을 싸그리 죽여. 그리고 그 피로 발라서 절대 그런 신은 우리 여기 들어올 수 없다. 라고 거절한 사람들만이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신은 어떤 신이어야 되나? 또 진짜 야훼 신의 장자는 누구여야 되나? 네. 이 문제를 말해주는 거다. 이 10가지 재앙이. 되게 힘드네요. 응? 하나님 백성 되기. 기준이 약간 엄격. 지금 되게 편하게 믿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지, 네. 사실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저도 그 NCCK에서 사순절 동안 금식기도해서 하루 참여했는데요. 네. 그때 그 금식기도 제목이 극우화, 교회의 극우화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거든. 네. 편하게 살면 되는데 네. 그동안 편하게 사는 거지 우리가. 그래서 그 정강훈이나 이런 세력이 준동하는 것을 그냥 미연에 방관. 막았어야 되는데 방관한 거 아니냐 하는 이제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진보 진영에 있어서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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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정말 나는 그쪽 동네가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게 하여튼 아멘과 욕이 같이 나오니까 그 지배하려고 하는 그 강한 권력적 욕망이 너무 가득하거든요. 거기는 예. 어떻게든 당 만들어가지고 한석이라도 얻으려고 하고 뭐 이런 지배욕으로 가득한 그건 절대 하나님 될 수 없다. 그걸 보여주는 거다. 네, 동민군 뭐 하실 말씀 있어요? 일단은 약간 하나님은 확실히 뭔가 그 많은 신들 중에서 가장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좀 뭔가 스스로 깨달는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바로 같은 경우는 이제 자신의 그런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면 가스라이팅을 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생활을 하게 만들었는데 그 백성들은 그게 당연한 줄 알고 계속 살았었던 거고 그러면서 이제 본인들의 그런 자유 의지를 완전히 이제 없어지고 그런 식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난 그 순간부터는 뭔가 이 모든 것이 뭔가 다 잘못됐다라는 거를 깨달으면서 그때부터는 그 어떻게 그 엄청 유일한 그 쿠눈이라는 이 신을 약간 어떻게 반역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안 게 조금 놀라웠다. 네. 네. 맞아요. 네. 아주 좋은 얘기예요. 네네. 그러니까는 적당한 지배 체제에
기대어서 시키는 대로 사는 건 안 된다. 이게 네. 지금 도민군이 말한 거야. 그죠? 그리고 지배 체제의 윗대가리에 있으면 이게 이 교만이 재앙을 불러오더라. 결국은 이 두 가지를 너무나 이 열재앙을 통해서 점층적으로 차근차근 보여주는 거죠. 어디 장군님 한마디 하고 있어요? 교만이 모두를 망하게 한다. 네, 그겁니다. 나뿐만 아니라. 맞아요. 네, 끝. 좋아요. 그래서 저도 한마디만 더 하고 이제 기도하려고 하는데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요. 네. 자기도 모르게 돈 많이 벌고 좀 잘 나가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정말 어깨가 올라가고 목이 굳게 돼 있어. 그리고 자기가 막 내가 쏠게 이러면서 약간 뻐겨. 조심해야 돼. 네. 정말 겸손해야 맞아. 네. 교만은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하나님, 오늘 마지막 재앙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로는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의 장자의 역할을 할 수도 있었는데 자기가 스스로 교만을 버리지 못해서 그동안 가지고 왔던 그 지배하는 권력, 그 단맛에 빠져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참패를 당하고 가장 밑바닥으로 굴러 떨어집니다. 우리가 오늘날 진정으로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하시고 정말 지배하는 신을 물리치려고 하는 온전한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내란의 우두머리는 파면을 시켰으나 온 국민이 어떻게 앞으로 우리 사회가 정말 지배하는 자들의 세계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서로 도우며 사는 세상으로 만들어갈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또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